도피성의 정신으로 오늘을 살다. 도피성의 정신으로 오늘을 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파슈툰족이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파슈툰족의 전통에는 피해 복수라는 문화가 있는데, 가문의 명예가 훼손이 되면 그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복수해야 하는 문화입니다. 누군가 우리 가족 중 한 사람을 살해하면 상대방 가족 중 한 사람을 죽일 수 있고, 가족이 없으면 그 친족에게까지 복수의 대상이 확대됩니다. 복수는 파슈툰족의 문화에 강한 의무감으로 뿌리내려 있습니다. 그들의 속담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남자가 100년 후에 복수했지만 그는 너무 서둘렀다고 후회했다. 100년 후에 복수했는데 너무 서둘렀다는 이 말은 복수의 유효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내 대해서 복수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가 복수하면 되고, 다음 세대도 복수하지 못하면 그 다음 세대가 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속담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문화 속에 산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받은 만큼 그대로 돌려주는 사회에서 살면 억울함은 줄어들고 통쾌함은 늘어날 것 같습니까? 간혹 사람들은 말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법이 실제로 적용되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특히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는 피해를 받는데 가해자는 내 기준에서 너무 가벼운 처벌을 받을 때, 그럴 때 사람들은 분노와 함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대로 처벌했으면 속이 시원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 사회가 되면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까요? 어릴 때 친척 동생과 마루에서 놀다가 둘 다 마루에서 떨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서로 몸이 뒤엉켜 떨어지는 바람에 사촌 동생의 팔이 제 몸에 깔려 골절되었습니다. 만약 그때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시대였다면 이모는 제 팔도 부러뜨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했다면 이모 가족의 억울함은 어느 정도 풀렸을지는 몰라도 우리 가족은 또 억울했을 것입니다. 사촌 동생은 실수로 다친 것이지만 제 팔은 고의로 부러뜨린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공정해 보일 수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코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파슈툰족의 전통처럼 우리 가족도 명예회복을 위해 또 다른 방식의 복수를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단순한 실수로 끝날 수 있었던 일이 끝없는 복수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받은 대로 갚아주는 이 복수는 순간에는 통쾌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만약 복수가 합법이 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동해보복법이 사회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사람 만나는 것조차 두려워질 것입니다. 나도 언젠가는 말실수 또는 판단의 실수 혹은 행동의 실수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는 순간 나 역시 언젠가는 보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상은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회는 자비도 긍휼도 없고 실수에도 다시 회복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냉혹한 세상이 되고 맙니다. 마하트마 간디도 눈에는 눈으로 대응하면 온 세상이 눈멀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동해보복법은 긍정의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구약시대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동해보복법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그 생명을 생명으로 갚으라고 하셨습니다. 된 것은 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봐도 이 동해보복법은 매우 엄격하고 무서운 법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이 동해보복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정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동해보복법은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법이 아니었습니다.
기원전 18세기 함무라비 법전에도 이 동해보복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은 고대 근동 사회 전반에 통용되고 있던 법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법적 관습을 반영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에 적용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통용되던 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지만 그 법의 정신과 의미는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 시대의 동해보복법은 문자 그대로 당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동해보복법의 정신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웃을 다치게 하면 나도 다칠 수 있으니 이웃을 내 몸처럼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 이웃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으니 이웃의 생명을 내 생명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동해보복법에 담겨주신 정신입니다. 곧 구약시대의 동해보복법은 복수를 조장하는 법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요셉과 다윗은 동해보복법이 통용되던 시대에 살았지만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법에 담아주신 정신과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악한 자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동해보복법에 담긴 정신을 풀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곧 동해보복법은 복수를 조장하는 법이 아닙니다. 복수를 중단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실천하라는 법입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이 이 법을 그 정신에 맞게 적용하려고 했겠습니까? 자신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면 법의 정신보다는 법의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자신이 당한 고통만큼, 아니 그보다 더한 고통을 상대방에게 되돌려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법의 정신은 사라지고 그 법은 보복의 수단으로 오용될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땅이 복수자들이 흘린 피로 더럽혀질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이 복수의 피로 더럽혀지는 위험을 막기 위해 도피성 제도를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법의 정신을 따르도록 곧 복수를 멈추고 자비와 공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도피성이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안식처였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분배받은 땅에 6개의 도피성을 만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6개나 만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살든 하루 만에 도피성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도피성이 멀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피성이 멀면 도피성으로 피하는 도중에 복수자에게 붙잡혀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살든 하루 안에 도피성에 도착할 수 있도록 6곳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규칙도 함께 정해 주셨습니다. 도피성은 모두가 알 수 있는 장소, 그리고 모두가 볼 수 있는 장소에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곳이 서쪽에는 게데스, 세겜, 헤브론이었고 동쪽은 바산 골란, 길랏 라못, 그리고 베셀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만 들어도 그곳이 어디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알 수 있는 장소에 도피성을 세웠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피성을 찾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은 높은 곳에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멀리서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매년 봄에 보수하고 정비하도록 하셨습니다. 나무와
풀이 자라서 길을 덮지 않도록 길을 평평하고 넓게 다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유대 전승에 보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폭이 14m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오늘날 4차선 도로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 그리고 사람, 수레 모두 한꺼번에 다녀도 괜찮을 만큼 도피성으로 가는 통행로를 넓게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으로 가는 갈림길마다 도피하라란 커다란 이정표를 설치하도록 하셨습니다. 도피하는 자가 길을 잃지 않고 재빨리 도피성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도피성의 문은 24시간 열어놓도록 하셨습니다. 도피자가 문을 두드리다가 추격자에게 붙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추격자가 바로 등 뒤에까지 따라왔는데 문이 닫혀있기라도 한다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섭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사람을 죽인 자라도 실수로 범한 죄라면 살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 거하는 타국인이나 장기 거주자들도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보호하는 곳이었습니다. 누군가 도피성에 왔다면 일단 도피성 문 앞에서 장로들에게 사건을 진술해야 했고 그 후에 재판을 통해 그 살인이 실수인지 고의인지 판단받도록 했습니다. 만일 고의로 살인을 저질렀다면 도피성에서 쫓겨나 피해자의 가족, 곧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실수가 인정이 되면 도피성에서 보호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무죄 판결이 났다고 해서 곧바로 집에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재판이 진행되던 시기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야 했고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비로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하신 이유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만약 내 가족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가족을 죽인 자가 실수였다는 판결을 받고 아무렇지 않게 거리를 활보한다면 피해자 가족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복수심과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로 인해 또 다른 피해 보복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게 하심으로써 가해자는 근신의 시간을 갖고 피해자 가족은 정서적으로 정리할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곧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위해 마련하신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도피성은 공의와 자비, 질서와 회복이 함께 작동하는 은혜의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에는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도피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일한 구원의 방편인 것처럼 예수님도 온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도피성으로 피해야 추격자들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피해야만 추격자 사탄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제사장이 죽어야 죄인이 도피성에서 해방되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도피성 문이 언제나 열려 있던 것처럼 예수님께 가는 길도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도피성이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받아들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어떤 죄를 지었던 모든 사람에게 차별하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렇게 도피성은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제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제도였던 것입니다. 곧 구약의 도피성은 우리의 예수님이 살아있는 도피성이심을 가르쳐 줍니다. 과거의 도피성은 사람이 찾아가야 했지만 도피성 대신 예수님은 스스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죄책감에 눌린 자, 정죄에 시달리는 자, 다시 시작하고 싶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시고 실수로 지은 죄뿐 아니라 고의로 지은 죄조차도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피성보다 더 크시고 도피성보다 더 가까이 계시며 도피성보다 더 안전하고 완전한
영원한 피난처이십니다.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기쁨이며 소망입니다. 이 도피성이 예수님을 예표한다면 우리는 도피성에 담긴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도피성의 정신으로 사는 것이 곧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피성에 담긴 정신은 무엇이고 도피성의 정신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설교에서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도피성 정신으로 사는 삶은 상대의 실수를 정죄하지 않고 이해로 품는 삶입니다.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자비의 제도입니다. 그 도피성은 실수한 사람을 죽이는 곳이 아니라 이해하고 품는 곳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다른 사람의 실수 앞에 정죄보다는 이해로 반응해야 합니다. 실수는 악도 아니고 죄도 아닙니다. 실수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결과일 뿐이지 정죄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실수한 자를 향해 손가락질하기보다 그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것이 도피성 정신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은 실수를 죄로 단정짓고 작은 실수 하나로도 사람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너무 쉽게 분노하고 정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실수하지 않으려고 지나치게 경직되고 조심스러워합니다. 실수 하나로 비난과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교회가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룩한 곳임을 안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울도 변화시켜 바울이 되게 하셨고 밧세바를 범한 다윗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본다면 베드로, 사울, 다윗은 모두 수준 미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실수한 사람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자 도피성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누군가 실수했다면 우리는 그 실수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실수가 죄인 것처럼 정죄하지 말고 참고 용서하며 상대방에게 회복의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것이 도피성의 정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실수조차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원수 사랑을 이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목표가 원수 사랑이라면 먼저 실수한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부터 지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계속해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있다면 그건 도피성으로 달려가는 자를 향해 계속 불화살을 쏘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를 향해 계속해서 미움의 화살을 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건 도피성의 정신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자기 감정대로 사는 삶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기 감정에 따라 행동하면서도 그것을 정의를 실천하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점입니다. 도피성으로 피신한 사람은 누구도 손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수자가 감정을 앞세워 도피한 자를 찾아 죽인다면 그건 정의가 아니라 분풀이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데도 누군가 여전히 그 사람을 미워하며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면, 그렇게 하면서도 자신은 정의를 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자기 기만입니다. 진정한 정의란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실수한 자를 보호하고 용서하는 것이 도피성의 정신이듯 그 정신대로 정죄를 멈추고 용서하는 것이 참된 정의입니다. 실수한 자를 이해와 회복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도피성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도피성의 정신으로 사는 삶이란 사람의 기준으로 신앙의 길을 좁게 만들지 않는 삶입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넓고 평평한 길이었습니다. 혹시 그 길이 좁아지거나 식물이나 돌덩이들로 막힐까 봐 하나님께서는 해마다 그 길을 정비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길 정비가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구원의 문턱을 낮추어서 어떤 죄인이든 모두 제약 없이 예수님께 달려올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도피성의 정신입니다. 그 도피성 정신으로 사는 삶이란 사람이 만든 여러 조건과 기준으로 신앙의 길을 좁게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좁다는 의미는 가로막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을 비롯해 율법주의자들은 그와 정반대의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도피성으로 가는 길목에 많은 장애물을 설치해 놓은 것처럼 지키기 어려운 규칙들을 정해 놓았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세밀하게 나누어서 248가지의 해야 할 일과 365개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해 놓았습니다. 또한 금식 기도를 강조했으며 먹을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도 구분했습니다. 손을 씻는 방법이나 안식일에 걸어도 되는 거리까지 정했으며 헌금과 구제도 의무사항에 넣기도 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게 하려는 의도였지만 결과는 규칙을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목에 높은 장애물을 세워놓은 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넓게 열어놓으셨는데 사람들이 그 길에 바리게이트를 설치하고 검문소를 세워 구원과 회복으로 가는 길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도피성의 정신과 정반대되는 삶을 산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원의 길을 넓히고 있습니까? 아니면 좁히고 있습니까? 만약 교회에 사람이 만든 전통과 규칙이 많다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목에 가시덤불을 설치한 것과 같습니다. 옷차림이나 외모, 경제적 수준을 보고 사람을 차별한다면 도피성 길목에 검문소를 설치하여 괜찮은 사람만 통과하도록 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의 과거를 들추어내어 뒤에서 험담한다면 도피성 길에 커다란 돌덩이를 놓고 가로막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도저히 용서 못해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면 도피성 길에 부비 트랩을 설치해 놓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교인들끼리 끼리끼리 모이고 있다면 도피성 길목에 이방인 출입 금지 팻말을 세워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 길을 누가 지나가겠습니까? 그런 교회에 누가 갈 것이며 그런 기독교를 누가 믿겠습니까? 교회만 가면 차별당하고 험담의 대상이 되며 외롭고 상처받고 출입 금지 대상이 되는데 그런 문턱 높은 교회를 누가 찾아가겠습니까? 예수님도 넘다가 걸려 넘어지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구원해 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부정하다며 상종조차 하지 않은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구원해 주셨고 십자가 위의 강도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은 구원을 어렵게 만드는 모든 장애물을 걷어내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도피성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도피성 정신으로 사는 사람은 사람이 만든 조건으로 구원의 길을 가로막지 않습니다. 만일 영적 도피성인 교회의 문턱이 높다면 그건 100% 사람이 높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낮추셨는데 사람이 만든 규칙, 전통, 편견, 이기적인 문화 이런 것이 교회의 문턱을 높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조건들이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 적응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죄인이 걷는 길 아닙니까? 의인은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 들어설 필요가 없습니다. 도피성 길은 죄인이 가는 길인데 그 길에 검문소와 장애물이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너는 흠이 많으니 안 돼. 너는 조건이 안 되니 이 길, 구원의 길을 갈 수 없어 말하는 게 합당합니까?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께 찾아가고 있는데 여러 조건과 규칙을 내세워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한다면
여러 전통과 조건 그리고 율법적 조항을 만들어 교회 문턱을 높인다면 그건 도피성 정신에 부합된 모습이 아닙니다. 도피성은 죄인이 가는 길인 것처럼 교회도 죄인이 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든 조건으로 신앙의 길을 가로막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도피성의 정신입니다. 또한 도피성의 정신으로 사는 삶이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불편함이 아니라 안전함으로 여기는 삶입니다. 도피성으로 피신한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 기간이 1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혹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자가 먼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도피성으로 피신한 사람이 도피성의 삶을 불편하게 여겼겠습니까? 아니면 안전하다고 여겼겠습니까? 도피성을 나가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데 도피성에 사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평화롭다고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의 삶도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곧 도피성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을 불편함이 아니라 안전함으로 여깁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삶은 구속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자유를 빼앗긴 게 아니라 복받는 길이고 주님과의 동행은 억압이 아니라 안전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자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땅을 벗어난 그런 행동이었지요. 겉보기에는 더 나은 삶을 위한 합리적 결정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흉년을 피하기 위해 베들레헴을 벗어났더니 죽음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그 안이 훨씬 더 안전함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거하는 삶은 불편한 것이 아니라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불편하다면 하나님 밖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의 정신으로 사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울타리를 넘지 않습니다.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기차가 철로 위로만 달린다고 해서 자유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차는 철로 위를 달릴 때 제일 자유롭고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제일 안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안에 거해야 제일 안전하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제일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은 자유를 빼앗기는 억압이 아니라 죽음을 피하고 생명을 얻는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앞길을 막는 담장이 아니라 내 생명을 살리는 울타리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불편한 삶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삶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도피성의 정신으로 사는 삶입니다. 도피성은 죄인이 걷는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길을 정죄로 가로막지 말고 사랑으로 평탄하게 다져주어야 합니다. 누군가 실수했을 때 그가 도피성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는 문을 닫는 사람이 아니라 문을 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누군가의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아니라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셨고 도망치는 자를 기다리는 도피성의 문이 친히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정죄 대신 용서, 배제 대신 환대, 장벽 대신 다리가 되어주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어진 오늘의 삶을 도피성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피난처가 되어주는 삶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